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주를 찬양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오늘 감사 미션이 뭔지 아십니까? 예, 축복합니다. 몇 번 하기입니까? 예, 근데 이제 100번 다 못 맞추면은 오늘 100번은 다 못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100번은 못했지만 감사는 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채워야죠. 그리고 다 못 채웠으면 한 사람 다 붙잡아 놓고 그냥 감사 곱하기 100 뭐 이렇게 하시든지. 자, 이 찬양 부르면서 축복하면 좋겠죠? 예, 이 시간에 다 때우세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축복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자신을 향하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는데 다 비슷해요. 너는 물된 동산 다 이래. 이 앞에서 보면 막 율동하는 것 같이 보여요. 이왕할 거라면 좀 맞춥시다. 저도 헷갈리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합시다. 너는 오른쪽부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나는 물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메시지의 청지기 학교가 좀 긴데 오늘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다음 주에는 영화를 보고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 6개월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오늘을 마쳐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터가 뒤에 나오죠. 일터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부르심의 장이다. 이렇게 나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흩어진 교회로 간다. 이 뜻이죠. 나는 교회다. 요즘 찬양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애들 소리가 지금 계속 들리잖아요. 나는 한 마디 하는데 쟤는 10마디 하는데 이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 소리가 나는데 오늘날 애들 소리가 안 나면 모를까. 잘 들어봐요.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제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과제나 종교인 과제들이 이제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장에서 여러분이 감사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을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날 그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제자로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직접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전 교인들이 감사 행전, 감사 그걸 통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받은 공동체가 되어서 지역을 섬기는 모습과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도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 그 영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여야 한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전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걸 자세하게 다 하면 끝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3번. 이것도 그냥 읽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시작.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A 시작.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 보내실 때도 목적.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목적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올 때 스스로 갔나요?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낼 때도 목적을 갖고 보냈나요? 목적 없이 보냈나요? 그렇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과 똑같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터에서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돈만 벌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조만식 장로님 같으면 손 들고 있으라고 얘기하겠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아니어가지고 늦으시면 안 되죠. 이 지구에 돈 벌러 왔나요? 가져가지도 못할 거면서 돈 벌러 왔어요? 아니죠. 주님의 목적을 이루러 온 거죠. 예?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사람 만들고 행복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매일 오늘이 당신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만일 오늘이 당신이 시작하는, 아니 잘못 얘기했어요. 매일 오늘이 당신이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매일 오늘이 당신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해라. 이 말은
인생을 살 때 하루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인생에 가치 있게 살 거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나에게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냐는 거죠. 근데 탈무드의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매일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렇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야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살리고 아니고 영혼을 살리고.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카일 아일드만의 책이에요. 그 책의 이름이 제목이 뭐냐면 One Person이에요. 뜻이 뭐예요? 요즘 얼굴이 아주 좋아요? 좋은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맛있는 걸 혼자 많이 먹거나, 두 번째는 제자 훈련을 안 해서거나. 얼굴이 막 살아나요. 너무 얼굴이 빵긋빵긋해요. 어제도 저를 보는데 훈련 받을 때는 저를 너무 싫어했는데 지금 이게 저를 보면서 어머 목사님, 제자 훈련 안 하니까. 뭔 얘기했어요? 자,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 one person. 자, 카일 아일드만의 책 중에서 이걸 한국어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번역자가 한 번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할 때 무리로 하지 않았다. 대다수로 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 삭개오를 만날 때도 여러분, 삭개오 만나고 따로 또 삭개오 만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 하나.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해피코스나 집중력 모임의 캐치프레이 뭐 다 모르니 하여튼 플레이스 오케이. 왜 여기다 보고 있을까요? 여기 비슷비슷한데 저랑 캐치프레이즈. 여러분, 이번 봄 해피코스의 캐치프레이즈는 한 번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명에 집중하자, 이 얘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한 영혼은요 돈으로 한 영혼의 구원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맞지 않아요? 한 영혼은 저 한 영혼 구원하는데 돼지 2,000마리는 왜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얻다가 해갖고 물에 빠쳤어요. 돼지 2,000마리예요. 이거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한 영혼의 가치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 일이죠.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뭐로요? 도대체? 응? 그러면 돼지가 좀 불쌍합니까? 그럼 돼지 주인들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기 돼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 돼지 주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영혼을 살아난 거에 대해서 기뻐합니까? 예수님 보고 빨리 떠나라 그럽니까? 왜 떠나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있으니까 자꾸 손해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돼지 손해보고 물질 손해보고 낭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관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다면 뭐예요?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런데 내 돼지 2,000마리가 살아신 거에 대하여서만 손해를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전도하다가 손해보는 일이 있죠.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선물의 대상이다. 아니요, 사용의 대상이다. 그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의 생존 기반은 축척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뭐라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기억납니까? 그리고 족한 줄 알아라. 나의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돈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커피 먹고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쓸 때 그 돈을 영혼과 그렇게 계산하지 말란 얘기죠. 이왕 전도할 거 교회 돈으로 할래요? 교회 물질로 할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할 물질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자기 주머니 거 쓰라고, 빨리 받아요. 이렇게 해야죠. 잃어버린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거죠. 맞지 않아요? 네. 세상 경제 논리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10개의 동전을 가진 사람이 동전 하나 잃었다고 그걸 또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가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그걸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 서평을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다들 다 잘 썼더라고요. 썼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100년 넘은 교회, 100년 넘은 시골 교회, 그걸 쓰면서 송정교회는 시골 교회가 맞다 이렇게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보가 막 있고, 그리고 성가대실에 주보 막 돌리는 데 있고, 이거 시골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지하는 쾌쾌한 냄새 나고, 햇빛꽃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시골 교회 맞다. 우리 모두 인정한다.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책의 그 서평의 내용들이 이럽니다. 그러나 가치는, 이 송정교회의 가치는 이런 외형적이고 건물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좀 주보 막 여기 막 이렇게 하지, 그건 또 우리가 잘못한 거죠. 주보 뭐 하고 나갖고 주보 용지 여기다 막 하고 성가대실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깨끗하게. 시설이 좋지 않다면 깨끗하게는 쓰자 이거죠. 응? 이만하면 됐지 뭘 또 합니까? 이만하면 됐죠. 이만하면 됐죠. 뭐 또 필요해요? 그럼 됐어, 그만해요. 이제 더 지을.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더 확장하라고요. 싫다 그랬어요. 충분하다. 좀 어려운 세상에 뭘 자꾸 져요. B번 시작. 가도록 하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전도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사람은 누가 변화시켜요? 성령님이 변화시킨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뭘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알겠나요? 근데 도대체 누구 집 애가 저렇게 떠들어요? 알긴 알겠는데 계속 쫑알쫑알 대는 애 누구예요? 도현이. 쟤는 유일하게 저한테 인사할 때가 있어요. 간식 줄 때. 인사도 확실하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하림이 같은 경우는 그냥 하이파이브까지 합니다. 뭐 주면. 그러니까 애들도 이렇게 주면 고마운 걸 아는데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데. 10번 시작.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네, 청지기로서 우리는 주신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러니까 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공부를 하고 있다면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인이 사장님이 보는 것을 보면서 눈치 보면서 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다라는 단어는 아바드였다. 아바드는 뭐라 그랬냐면 예배를 하다라는 뜻이다.
그럼 뭐예요? 예배가 드려지고 뭘 해야 돼요? 일을 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공부를 예배로 생각해라. 그렇게 해야 열심히 하라 이 뜻이죠. 다음 두 번째 시작. 일터는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부르심의 장이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일터를 주셨고 그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다음. 그래서 이 일터에서 뭘 채워요? 그럼요. 선물을. 그래서 내가 누리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요. 다른 사람의 필요도 채운다. 예. 그래서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그걸 갖고 나누고, 그리고 아유 나는 뭐 저 사람보다 가난하는데 뭘 나눠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100원을 벌면 10원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욕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 알겠나요? 나눌 줄 알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저기 또 행사하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웃을 돕는 행사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할 근거를 만드시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네, 다음요. 그래서 저는 그 경제 관련 책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 그렇게 힘들다고 여행도 좀 절제하라고 그러는데 어린이 꿈축제라고 하지 말까? 다들 힘들다 그러는데, 근데 그건 또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요. 근데 또 아까 장로님이 어린이 춤추 4년 동안 안 했다고 또 해야 된다고 기도를 또 했잖아요. 내 생각을 어떻게 알고 지금 갈등하고 있었는데 해야 된다 이 생각이죠. 3번 시작.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부르심의 장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직장인으로서 인정받아야죠. 그러니까 주인에게 또 상사에게 주위 동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뭐라고 인정받아야 돼요? 균형 잡힌 삶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말은 치우치지 않고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고 이렇게 바르게 착 갈 수 있도록. 어떨 때는 막 하늘을 날아요. 근데 어떨 때는 막 땅바닥을 기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눈치 보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의 눈치. 두 번째, 뭐로 인정받아야 돼요? 업무로서 인정. 업무로.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건강한 인간관계로 인정받아야 예, 건강한 인간관계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겠죠. 서로 좋은 관계. 다음 B번 신앙인으로서 또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나여금 환관장에서 은혜와 국류를 얻게. 그럼 뭐야? 우상 숭배했던 음식은 안 먹겠다. 과감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1. 어떤 면에서요? 윤리적인 면에서. 2. 3. 말씀대로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든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 보는 일이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그리고 말씀대로 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늘 선택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해 주실 거라는 얘기죠. 근데 특히 좀 여러분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술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뭐 음주 문화, 뭐 직장 문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감하게 좀 이 부분은 이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바르게 지키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자, 그
그다음요. 뭐가 되래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된다. 직장에서도 증인이 되라. 그래갖고요. 1번 시작. 구원의 체험을 구원의 체험이라는 건 요즘 내가 행복하다는 얘기죠. 해피코스가 나오고 해피코스 새가족 공부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그 얘기를 나누는 거.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여? 요즘 입에서 왜 이렇게 감사가 자꾸 해? 그걸 으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해피코스라는 것을 했는데 새가족 공부라는 걸 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 나눌 줄 알아야죠.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렇죠. 영웅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나서 재밌으니까 재밌다고 주위에서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 봐요. 근데 왜 예수님은 안 전해요? 전해야죠. 응? 2번 시작.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3번 위하여 빼앗길 수 없는 것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 4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도록 해야 한다. 네, 참 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증인의 삶을 통하여 직장인 동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결되도록 하라. 술을 안 먹는데도 세상 문화 속에 가지도 않는데도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그 얼굴의 모습을 여러분 얼굴로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전도가 돼야 된다. 남들이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근데 마치 그게 요즘 허은정 성도님 같은 얼굴이죠. 그냥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다른 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하, 제자 훈련을 안 하면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제 간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불행하게 다니십시오.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해피코스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요즘 이렇게 봉급도 떨어지고 사례금도 떨어지는데 얼굴은 왜 그렇게 행복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우리의 생존 기반은 축척이 아니래. 하나님이래. 우리를 생존시키는 것도 부하게 하시는 것도 쌓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얼굴이 행복해 보여야 되죠. 아픈데 행복합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굶는데 행복합니까? 아니, 여러분 굶으면 천국인데 어떻든 여러분 예수님으로 족합니까? 얼굴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얼굴이 너무 좋습니까? 이 사람 얼굴 보면 알죠.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때 웃음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웃으세요. 생명을 위해 웃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웃으세요. 알겠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부모 곁을 떠났죠.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반지를 주고 옷을 주고 신발을 주고 소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아마 송아지 고기가 더 맛있는가 봐요. 그렇게 잡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 잡고 반지 주고 그거보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자꾸 외형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런 거에 대하여 더욱더 강조하고 영혼에 대한 가치는 강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처럼 가야 합니다. 한 영혼은요 해피코스를 위해 우리가 특세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모든 예산을 다 쓴다 그래도 그건 가치 있는 일이다. 한 명이 돌아온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어디입니까? 성경의 교회죠. 그렇죠? 사도행전의 교회죠. 근데 어느 교회는 자기의 경쟁 상대가 백화점이래요. 이마트래요. 어느 교회인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만 하십시오.
그 교회는 자기의 경쟁 상대가 백화점과 이마트라는 말은 어떻게 하든지 백화점같이 이마트같이 시설 좋고 편하고 원스톱되고 그래서 모든 시설이 다 되어서 그래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시설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좋은 시설을 통해 좋은 환경을 통해 영혼을 구원한다면 성 베드로 성당이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성 바울 사원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돼야죠. 안 되잖아요. 지금 건물만 남았잖아요. 여러분의 기본적 개념을 숫자에 두지 마시고 한 명의 영혼에 두시고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아까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그 물질이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아멘. 한 번에 한 사람. 이번 가을에.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5월 달쯤이 1970년경에 있는 빌리 그레이엄 그 집회에 뭐 50주년이 되는가 봐요. 그러면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자기 인생에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형 집회를 하고 회심은 시켰지만 회심받은 영혼을 제자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빌리 그레이엄 집회가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대형 집회를 통해서 하면 그들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제자로 또 세워지는 그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한을 모아서 지금 현재 그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그 조직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화요일날 못 가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보내요. 나는 또 양지에 그 순교자 기념관 거기 가가지고 뭐 할 게 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극동방송에 보냅니다. 나 대신 갔다 와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좀 자랑하려고 좀 그랬던 거죠. 이렇게 좀 괜찮게 좀 메뚜기도 한철인데 지금은 지금 한철이에요. 제가 엄청 한철이에요.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제 책을 인터뷰해 주겠다 또 그랬고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지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럼 교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골 같은 교회 시골이라는 교회가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뭐 쓸 때는 여러분이 시골이라는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면 쓰고 그렇게 쓴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점을 넣겠습니다. 그래도 뭐 워낙 잘 써가지고 다 끝났을까요? 좀 더 해야 될까요? 소망입니까? 소망이죠.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결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좀 다 넘어간 거. 이 결론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의 결론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이게 되어야 된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들 중심으로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한다 그러면 진짜 이쁠 것 같아. 다들 영혼 구원하고 유초등부는 이제 교회에서 시설들이 있으니까 많이 늘어나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중고등부예요. 시설이 없어. 중고등부 시설이 왜 없어요? 아트홀 줬는데. 아트홀 좋죠. 지금 얼굴이 아주 행복해. 나 처음 봤어요. 제가 제자 훈련 기간한 얼굴과 어제 얼굴을 제가 놀래 자빠졌어요. 제자 훈련할 때는 얼굴이 어두워. 근데 어제 너무 행복해. 이게 얼굴에 확 느껴졌어요.
고로 찍혔다 이런 거죠. 찍혔다.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전도의 성공은 영혼을 세례주는 것입니까? 전도의 성공은 전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성공한 거예요. 왜요? 변화는 우리가 못 시켜요. 그래서 중생,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고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전하고 섬겨야 돼요. 이 일은 나의 몫이고, 전하고 섬겼는데 해피코스에 안 오고, 전하고 섬겼는데 세례 안 받았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는 몫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차 드시면서 한 명이라도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겨울과 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칩시다. 이제 마음에 들어요? 지금 마치는 거? 알았어요. 예수 믿으세요. 불러봅시다. 박수하면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올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